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CBS 초대석 서덕원 목사입니다. 자, 고국 방문 2주째를 맞는 오늘 초대석에는 서울중앙교회 김진영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아름다운 교회에 이렇게 방문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 복음의 능력으로 꿈을 이루어가는 서울중앙교회 목사님 섬기시고 계시는데 어떤 교회인지 우리 청취자들에게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중앙교회는 1953년도에 서울 지역에 설립된 고신교회입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에 소속된 교회 중에 서울 지역에 있는 가장 오래된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 내년 2023년을 맞이하면 교회 설립 7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복음주의적이고 네. 개혁주의적인 신앙과 신학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목회자들이 많이 배출됐어요, 목사님. 몇 분만 소개해 주시겠어요? 초창기 서울중앙교회를 섬기셨던 목사님 중에 윤봉기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윤봉기 목사님의 자녀분이 성서유니온, 한국에서 성서유니온을 하셨던 윤종아 총무님이십니다. 윤봉기 목사님, 그 이후에 박치덕 목사님, 그리고 신상현 목사님, 그리고 곽창대 목사님, 그 뒤를 이어서 제가 2008년부터 예. 서울중앙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네. 네. 아까 목사님 잠깐 소개해 주셨는데 그 복음으로 이렇게 시작된 또 복음을 잘 지키고 계시는 고신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앞으로도 그렇게 이제 하실 거죠? 네.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 김진영 목사님, 제가 그 살아온 이야기 간증 좀 간단하게 잠깐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저희 할머니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서 예.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저희는 3대, 저희 밑에 자녀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태신앙으로 주일학교, 특히 중고등부 시절에 우리 고신교단에 SFC라고 있습니다. Student for Christ인데 예. SFC, 그리고 대학 시절에는 서울에서, 제가 고향이 부산인데 네. 서울에 와서 서울서문교회 대학부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큰 많은 신앙의 성장과 도전, 선배님들, 동료들, 후배들을 통해서 대학 시절의 신앙생활에 제일 크게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 고려신학대학원 공부하고 하나님 기회 주셔서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유학 이후에 이민교회 LA 오렌지 카운티 쪽에서 예. 부목사로 6년 사역하다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2008년부터 서울중앙교회에서 예. 섬기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 신학도 한국에서도 하시고 또 미국에서도 하시고 네. 목회도 미국에서도 하시고 또 한국에서도 하시고.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양쪽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일꾼 중에 하나네요. 그렇게도 목사님 보실 수도 있지만 네. 어떤 점에서 보면 양쪽 다 하기에 좀 부족한, 그래서 매주 스트럭을 하고 있는 그런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다. 목사님 그렇게 보셔도 맞을 겁니다. 네. 네. 아주 교회가 아름답고 아주 깔끔하고 들어오면서 네. 어떤 그 복음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많은 서적들을 하고 교회 문구들을 봤는데 그런 면에서 복음이 산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모두가 다 겪으면서 어려웠습니다, 팬데믹.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팬데믹은 어떻게 지내셨고 또 앞으로 우리가 그 팬데믹 후에 어떻게 우리 교회가 가야 될지 목사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사실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제일 현실적으로 다가왔던 게 교회가 무엇인가, 또 교회 생활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돌아볼 수밖에 없게 된 것 같습니다. 교회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에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성도 간의 교제다.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대로 성령님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거룩한 교회는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 정말로 교회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예. 그 전에 서울중앙교회의 소그룹을 통해서 교인들 간에 매주 교제하고 성기미들의 가정에 소그룹 식구들이 모여서 계속 교제를 해왔었는데 그것이 잘 유지되었기 때문에 코로나 기간 가운데 만나지는 못하지만 줌으로 교인들이 소그룹에서 교제하고 3년을 쭉 지내왔었는데 그런 것이 없었더라면 굉장히 힘들었겠다. 그것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팬데믹 코로나 기간 중에 내가 이 교회 교인으로 살아가는 제일 중요한 것은 믿는 성도들 간의 교제다. 함께 기도하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정말로 돌아보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는 성도 간의 교제가 든든한 교회가 앞으로도 살아남을 것이다. 예. 목사님 그걸 참 많이 느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인터넷, 줌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유익이 된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가 종로 4가에 있지만 교인들은 일산, 분당, 판교, 수지, 수원, 의정부, 파주 교인들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예. 근데 코로나 기간 중에 너무 좋았던 것은 온라인으로 줌으로 모이니까 예. 평소에는 1시간 반, 2시간 차를 타고 와야 되는데 언제 어디든지 거리에 제한 없이 모일 수 있다라는 장점은 얻었습니다. 예. 동시에 한 가지 위험하다고 느낀 게 실제로 만나서 교제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거나 온라인으로만 교제하거나 이렇게 할 때에 그것이 결국은 교회의 본질을 약화시키고 교회에 큰 위험이 될 거다. 예. 어떤 형태로든지 가족들이 추석과 설에 함께 만나듯이 성도 간의 교제가 친밀하게 되는 교회가 살아남을 것 같다. 그 생각을 사실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 가까이 만나서 하는 교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온라인을 통해서 목사님 성경 공부나 네. 그런 부분들은 온라인이 너무나 좋다. 네. 충분히 활용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참 좋은 목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이 온라인을 통해 교인들과 함께 성경 공부할 수 있겠구나. 네. 그런 좋은 점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목사님 그거는 확실하게 좀 체험하게 됐습니다. 네. 그 교회라는 그 뜻이 이제 이렇게 모여야 된다는 어셈블리의 그런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요. 예. 예, 본질 자체가 그렇겠군요. 네. 혹시 이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나중에 이제 팬데믹이 끝나면서 너무 편리하고 편안해져서 교회로 돌아오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점은 없으신가요? 그런 고민들을 교인들하고 나누었을 때 제가 이제 드렸던 예화와 도전이 뭔가 하면 코로나가 한창 심했을 때에 추석이나 설에 부모님 방문하는 것 자체를 절제하고 그래서 안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근데 코로나가 끝난 거죠. 끝나고 난 다음에도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오고 가고 너무 머니까 그냥 온라인 켜고 절하고 온라인 켜고 인사합시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것이 정말로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일까? 우리가 부모님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예.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온라인으로 줌으로 만나자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요한의 표현대로 우리가 그분을 만졌고 그분을 직접 체험했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과의 교제다. 저는 천국에 가서 온라인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대면하여 만나는 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이듯이 예. 그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 간의 교제가 깊어지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예, 그래요. 그런데 이제 불행하게도 아까 그 아주 발달한 그런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기술이 사람들도 우리 신앙을 나태하게 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됐어요. 장단점을 목사님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정말로 지혜롭게 분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도입을 하는 게 좋은지, 음, 어느 것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끝까지 지켜야 될지, 예, 각 교회들마다 목사님 중요한 숙제가 될 거다. 앞으로 큰 도전이 될 거다. 그 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목사님.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서울중앙교회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셔요, 목사님? 간단합니다, 목사님. 목회를 할 때 무엇이 목표냐라고 했을 때 교인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성장하고 장성한 교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믿는 자를 더해 주시기도 하시고 교회를 부흥하게도 하시지만 본질적으로 교회는 영적으로 갓난 어린아이와 같은 교인이 말씀과 기도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 그 사람을 봤을 때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성장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다 영적으로 성장하시면 참 좋겠고, 예, 그 다음에 교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을 볼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제사장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교인으로 예.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목사님이 세우시는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는 어떤 교육이나 시스템 같은 거 가지고 계세요, 목사님? 목사님, 그거는 그 서울중앙교회를 섬기기 시작할 때부터 예, 그러니까 유학의 기획 시간을 통해서 저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어떤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교회일까라는 교회론이 좀 뚜렷하게 정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15년째 서울중앙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신앙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성경 공부 과정이나 커리큘럼이나 또 소그룹 활동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그거를 달성해서 강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신 거네요. 네. 아, 새가족 교육부터 그 신앙 처음 시작하는 학습과 세례를 받는 교인들은 1대1로 교역자든 전문적으로 훈련된 평신도가 학습 교육을 1대1로 20주 하고 예, 그리고 그 학습을 마치면 또 세례 교육을 20주 1대1로 쭉 하고 있는데 그것은 목사님 절대로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학습과 세례 교육을 신앙이 성숙한 선배를 통해서 쭉 했던 교인들이 안 무너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안 무너지고 그거 하고 난 다음에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중심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신자가 알아야 될 십계명, 예,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리고 구속사로서 성경을 한번 쭉 공부하는 과정들 예, 그런 전체적인 성경 공부 과정이 교인들의 필요에 따라서 한 4, 5년, 5, 6년 이상 쭉 기본적으로 있고 그 과정을 마치고 나면 각권 성경 공부하는 모임을 매 학기마다 교회에서 제공하고 또 예. 교인들도 그거를 참석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점은 목사님 하나님께 참 감사드리는 네, 부분. 네, 그러니까 튼튼한 교육의 그 파운데이션 위에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잘 성장하고 흔들리지 않고 올라갈 수 있네요.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뒤늦게 확실히 깨닫는 것은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교회에 중요하다. 제가 어렸을 때 자랐던 교회의 기억을 보면 예, 말씀에 대한 열심,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고 장로님, 권사님들 항상 교회에서 철야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셨던 그 네, 모습이 많았었는데 네. 지금은 너무 안타까운 게 한국 교회의 금요 기도회, 철야 기도회가 참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과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혜를 주시는 통로다. 예, 목회를 할수록 정말로 많이 경험하고 있어서 예, 사도행전 표현대로 교인들의 생활 가운데 말씀이 세력을 얻고 예,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말씀이 생각이 나고 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말씀이 세력이 얻는 교인, 예,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그래서 예, 기도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는 기도회의 열기가 살아있는 우선 그 두 개의 모습이 예. 교회에 대한 꿈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요, 목사님.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잠깐 그 한국 국내 선교도 좀 많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두 가지 경험을 했었는데요. 한 가지는 고등학교 교사를 하는 교인이 매년 초에 학생들에게 종교 조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년 초에만 다 하는데 지금 한국의 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한 반에 30명에서 35명이 됩니다. 예, 4, 5년 전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종교가 기독교인 사람을 손들어봐라고 했을 때 30서너 명 가운데 한 명이 교회 다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게 4, 5년째 계속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사단의 군목으로 있는 군목 목사님을 만났을 때에 신병훈련소에 들어오는 청년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청년의 비율이 한 자리 숫자입니다. 9% 이하입니다. 예, 훨씬 더 떨어지기도 하고 지금은 그 한국 사회 자체가 특별히 한국의 젊은이들 자체가 선교 지역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줄어들었고 그 숫자보다 더 심하게 줄어든 숫자가 천주교와 불교도 교회, 불교를 다니는 청년들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예, 유일하게 이단 교회들만 청년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통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목사님 제가 볼 때는 80년도에 한국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님들을 많이 파송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고 헌신된 교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왔습니다. 예, 지금 2020년도는 한국 교회의 하부 구조, 한국 교회 자체가 큰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국내 전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위험은 한국 교회의 주일학교와 청년 대학생들이 무너진 제일 큰 원인은 안타깝게도 믿는 부모님들께서 네, 자기 자녀들에게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라는 강조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너무 심각합니다. 오히려 교회의 직분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께서 중고등학생이 되더라도 주일 성수를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격려하고 지도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예, 그 일이 무너졌기 때문에 한국 교회의 젊은 세대들의 이탈이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현상들이 심화되고 있다. 예. 그 염려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는 이제 아마 미국도 그 같은 현상일 것 같은데 그 1950년대 그 기독교인 중에서 거듭난 사람이 90%라고 그랬대요. 와우. 네, 네. 그랬대. 미국은 정말 강한 나라예요. 그런
근데 지금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의 퍼센테이지가 50%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가운데 거듭난 사람은 몇 퍼센트일지 그거는 우리가 상상하기 좀 어려운, 이렇게 많이 기독교가 이제 쇠퇴해 가고 있는 그런 현상인데요. 예, 좋은 말씀 주셨는데 끝으로 우리 기독교 방송 청취자들에게 목사님 위로나 또 당부나 클로징 멘트 주시고 우리 시간 마치겠습니다. 저 기독교 방송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한국에 있을 때 극동 방송, 또 제가 LA 오렌지 카운티에 부목사로 있는 6년 기간 있을 동안에 방송을 통해 들은 말씀, 그리고 방송을 통해 들었던 찬양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큰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았던 경험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을 친밀하게 하기 어려운 이민 사회에서는 기독교 방송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충성되게 신실하게 전하는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또 찬양 시간을 통해서 이민 생활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고 환난 중에 오히려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는 그 은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청취하시는 분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송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종로 사가에는 서울중앙교회 김진영 목사님과 함께 대화 나눴습니다. 목사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